오늘 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사도적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과 사도적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결론부의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긍휼함을 입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래, 은혜 안에 돌아오고 은혜 안에 살고 은혜가 넘쳐나서 다른 족속마저도 품 안을 줄 알고 은혜 안에서 교회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품어낼 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전진하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그 나라가 우리 곳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 복음은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뭐예요?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복음,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왜 오셨는지.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화를 질그릇에 담았다라 얘기를 해요.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질그릇이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질그릇이다. 할렐루야. 그 안에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질그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아멘. 신앙을 잘 시작했다 갑자기 질그릇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좀 금그릇으로 바꿔볼까, 나를 조금이라도 좀 더 돋보이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 길이 잘못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한 그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잘못 방향을 정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의식이 깊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셔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은혜로, 그렇지,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의식이에요. 그 은혜의 중앙에는 뭐냐? 내 능력이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이방인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입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인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처리하고 저주를 처리하고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분, 그분을 약속하셨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하셨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가 구약이고 하셨다가 신약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하나로 얘기하면, 이 성경을 하나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이지 나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귀한
목적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한 건막중 환자가 늘 다음 날만 되면은 옷을 도대체 어디 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메모를 자기 전에 해놓은 거야. 웃옷은 어디에 있고, 양말은 어디에 있고, 이 넥타이는 어디에 있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깼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어디가 다 찾은 거야. 기쁨이 있는 거야. 옷을 아주 잘 차려입고 가려는데 내가 어딜 가는지는 몰라. 왜 옷을 입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 삶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인생에 정말 큰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질그릇 인생에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것,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품을 때 우리는 바른 목적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신앙생활이 금방 율법주의로 갑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형제가 와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인생에 저런 스토리가 있을까?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 인생에도 몇 번 그런 정말 아프다 싶을 정도에, 어떤 분은 만나서 밤 3시까지 들었는데 한 인생을 남들의 한 10배가, 그러니까 10사람의 고통을 담고 있는 스토리를 듣고 제가 밤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어떤 형제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시각이 들어간 간증을 동일하게 했는데, 한 사람은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형제이고, 한 사람은 아주 잘 아는 어떤 권사님이시죠. 그 형제에 대한 얘기예요. 정말 어떤 걸 좀 풀어내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하나님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막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문제를 풀어주겠다. 앞에 이런 일이 있겠다. 이렇게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새로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진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깊은 무의식마저도 다 뒤집어 놔버려서 확실한 사랑과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형제가 변해버려요. 180도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권사님도 그래요. 주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했어요. 네, 삶이 변해버렸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목적이 없다면 기도가 위험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오래 기도하고 중언부언한다 해서 듣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주기도문을 가리키는 거야. 기도 이렇게 해라. 목적 없이 대충 하지 말아라. 막 주문 외우듯이 이런 하나님을 막 팔꿈 치듯이 치성을 많이 드리면은 할렐루야.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와서 막 달라고 막 빌어야 줍니까? 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미리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대부분 다 응답된 기도를 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응답하는 거 꽤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갖고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목적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고 한 절 한 절을 거기다 살점 붙이고 내 삶의 상황 집어넣어서 기도해보니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한번 기도를 어떻게 할지 마음 안에 좀 품기를 원하는 분들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금방 시간이 갑니다. 뭘 기도했어? 그러면 몰라. 한참 뭘 기도하긴 했는데. 그러지 말아라. 인격적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걸 두고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을 갖고 로마서 썼다라고 하면서 1장에서 목적 얘기하고 15장에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하울링 하듯이 한자와 사자성어로 수미상관,
할렐루야. 그래서 끝과 처음을 맞춰서 목적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처음엔 이렇게 A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C라는 주제로 끝나버려. 이 도대체 뭐야? 헷갈릴 때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논문을 쓰듯이 처음이 그래서 목적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 교회가 알길 원하고 또 우리가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끝난 거 아닌가? 뭐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역 원칙도 들어가 있고 삶의 소명의식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소망과 목적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1장과 15장은요. 그래서 같은 어떤 분위기가 많아요. 로마 교회에 내가 정말 가고 싶다. 너희들 정말 칭찬한다라 말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 말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복음의 역사, 교회가 세워진 일들, 복음 전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복음을 많이 전한다고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뭐 그런저런 얘기에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16장, 19장, 이때 16절, 19절 이따가 읽겠지만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길 원하는 거예요. 복음과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이 복음과 복음의 일꾼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 배는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삶이요 혼돈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그런 소명의식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타 새끼가 낙타에게 부모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눈송은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얘기를 한 거죠.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단다. 우리 발톱은 왜 이렇게 둔탁하고 두껍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모래를 잘 밟기 위해서 그렇단다. 세 번째 질문.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목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사막이 아니야. 그래서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M으로 표현해요. 교회가 처음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미션. 그러다가 이것이 스킬풀해져서 미니스트리, 어떤 사역으로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뭐 잘 되기도 하고 하다가 뭐 열정 이런 것보다 그냥 뭐 이렇게 멤버 케어. 그냥 우리 멤버나 잘 케어하자. 멤버 케어. 이것도 안 해. 나중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뮤지엄. 뮤지엄이 뭐예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랬다? 우리 서구교회 가면 그래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의 역사. 폴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 1% 미만. 그런데 다 돈 받아서 이렇게 장사하는 거는 다 기독교 문화재를 통해서 관광 수입. 뮤지엄이 되는 거예요. 뮤지엄 안에 잘 살펴보면 죽은 건지 산지 모르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뮤지엄,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미라. 다 M이에요. 미션에서, 미니스트리에서, 그 다음 뭐예요? 멤버 케어에서, 뮤지엄에서, 미라. 어쩌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은 목적을 잃은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이 아닌가. 교회 학자가 아주 촌철살인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한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뀌고 정체의식이 바뀐 사람이에요. 회심이란 게 뭐냐면 자기 가치관이 바뀌고 자기 인식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은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오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요. 아니,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로 괴롭히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과거의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나니아란 제자가 와서 기도해 줬을 때
보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고 새로운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20년 이상을 달려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인지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까? 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변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느 마을에서,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저 사람이 변하면 나는 교회 갈게. 최후의 보루 같은 변호사예요, 말 잘해요, 논쟁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유를 너무 잘 대요.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찰스 피니. 그러니까 동네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갈게. 다 그 사람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고 몇만 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능력 앞에 압도가 되어지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이게 미국의 대각성 운동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저 사람이 변화하면은 내가 예수 믿게, 저 사람이 변화하게 될까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양에서도 한 사람이 일어났죠. 깡패. 그냥 돌을 갖고 사무엘 앞에 여기 턱을 그냥 깨버렸어요. 살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1호로 나갑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변할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이 변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의 근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걸로 변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내 속에 계신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걸 쓴 게 뭐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언제가 은혜를 받은 때고 언제가 삶이 변화한 때냐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품고 다시 뜨거워질 때 인생은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이걸 다시 너희들한테 모릅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합니까? 신실한 교회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이 뭔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건 뭘까요?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록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이 은혜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일단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복음의 사역자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상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교회를 위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써서 제사장 표현을 써서 갖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 제사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요. 폰티페스라 그래가지고 다리 놓는, 브릿지 빌더스란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들. 누군가를 중간에 매개를 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을. 이방 전체를 하나님께 가져갈 제사장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을 위한 사도다. 그 부름받은 복음의 사도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다. 다른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뭘 빚을 져요? 그죠? 제가 구 집사님에게
어떤 거를 귀한 걸 딱 주면서 저 사람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하기 전까지는 저분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상은 이것을 누구에게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과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내 삶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살아야 되는 삶이다라는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바로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제물도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제물이 되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대상이 된 것.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은 이사야서의 모든 예언과 다 맞닥뜨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전체 구절과 이 예언적 구절과 인생 모든 그림을 다 매칭시켜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6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 표현 때문에 그대로 로마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만을 하지 않고 이방인들 다 제물처럼 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기쁨의 예물처럼 이방인들 다 품어서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장면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선교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복음 전함은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도 복음의 제사장이십니다. 예, 당신도 복음의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또 증거할 열망이 생깁니다. 또 증거하기 시작하고 증거하다가 또 예배 가운데 증거된 모든 사람들 또 예배 안에 들어옵니다. 증거와 예배. 예배는 증거로 이끌고 증거는 예배로 이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방을 예배케 하라. 이게 선교예요. 이게 증거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열방을 예배케 하라. 하나님의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긍휼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게 달라요. 그냥 한 주 한 주 예배 안 드리고 사는 거랑 예배할 때의 삶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들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나 밥 안 먹어도 된다. 나 이 이방 여인,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돌아온 것. 나는 하나님 먹일 양식을 먹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의 부르심을 확정하고 복음이 뭔지 이해시키고 로마 교회에 만났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좀 조율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그래서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해가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고 나는 복음의 일꾼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내가 로마 교회 가서 니들 함부로 막 흔들려고 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서로에게 힘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복음의 목적을 갖고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지난 3차 전도여행 10수년 이상을 3차 전도여행을 했고요. 그전에도 나바티안 왕국 그 아라비아 쪽에 가서 복음 전도하고 다소란 자기 고향에 가서 또 10수년 머물러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나와요. 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순종. 믿음은 듣고
믿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까지. 제자를 만드는 거야. 교회를 등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공적으로 자세히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난 내 얘기, 내 사역, 나 얘기가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이 보화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를 원한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대리인 의식, 도구 의식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들어가고 자기 그러다가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그러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인생 끝까지 잘 살아가려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계속해서 말하여지고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인 소망도 그래요. 인생 끝났을 때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전까지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복음의 일, 교회에 세우는 일이 말과 행위로 말미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짬짬이 읽는 책이 있는데 하얼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유명한 분이죠. 김훈 소설가가 쓴 책인데 뭐 책 판매하려는 건 아니고 그 얘기 중에 이거 보면은 안중근이 나와요. 안중근에 대한 얘기예요. 27살 청년이 그 총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이 토를 쓰러뜨린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총으로 죽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동양평화라는 것은 제국주의 힘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의 최고의 수장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정말로 안중근은 그래요. 27살 조선 청년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수를 아는 청년이었어요. 신앙의 갈등을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27살 청년이 이건 평화가 아니다. 동양평화라는 것은 각자가 독립한 상태에서 자율적 상황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이게 동양평화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총과 더불어서 말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말로 가르치셨어요. 이런 말씀 앞에 머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삶으로 복음을 설명해낼 줄 알아야 되고 말로 설명해낼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이분은 누구다라고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주의 나라 산상수훈에서 미리 쫙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 6, 7장에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한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공동생활로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봐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환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보이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과 행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러한 복음의 일들을 살고 말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도 말했다는 보였다는 거죠. 표적, 기사, 능력.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입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기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이가 누구다, 이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드러내려는 하나의 보조 자료입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오면 보조 자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많은 이단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고요. 많은 다른 종교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야지, 복음과 더불어서 일어나야지, 복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어나면요,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갑니다. 다시 한번요, 질그릇 안에 품은 보화를 붙잡은 상태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때 어떤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떤 치유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이 가셨는데 워낙 합리적, 이성적인 목사님이신지라 기도를 해줬지만 또 실망할까봐 기도를 해도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당사자 남편에게 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줬대요. 그렇잖아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믿음의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강력하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그거 알아요? 진짜 말 안 통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이냐라고 말할 경우가 많아요. 소통이 안 될 때 많아요.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 돼. 어쩜 그런 느낌이에요. 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를 안 해도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는 그 사이에 저 뒤에 정말 코마 상태와 같이 누워있던 자매가 일어나가지고 수정 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치유 사역이 시작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참된 사도의 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인가? 나타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에 대해서 하나 덧붙이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에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해서 언뜻 보기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참음과, 이게 뭐예요? 십자가, 참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도의 지표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능력, 결국 고린도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참된 지도자의 지표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참음으로 시작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사도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걸 드러내니까, 십자가가 진실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는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요 근래에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고 믿게 되는 진짜 기적이다. 사람의 말로 전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로 들려져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사람 힘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막 주는데 막 가서 전하라는 거, 급하다라고 전하라는 거. 아니, 10대 애들이 계속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는데 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전해요, 이거를. 저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한 명에게 공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야,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너 아냐? 그러겠어요. 대충 했어요. 했다란 느낌으로만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탁 하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1분도 안 돼서 너 예수님 믿을래? 저 믿을래요. 그러고 갑자기 그 애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은데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사람 힘이 아니죠. 그죠?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어느 곳에 너무 핍박이 심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서 말씀만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죠? 이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역 전체는 성령이 한 것이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계시적으로 알아듣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20절과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런 복음 사역, 성령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부르심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어떤 원칙을 갖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이 복음 사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남들이 이미 다 해놓은 곳에는 전하지 않기로, 남들이 터 위에 세웠는데 그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딜 가야 돼요? 듣지 못한 곳, 보지 못한 곳, 복음을 모르는 곳,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15장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소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과 은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볼로와 같은 이방인과 협업을 하기도 했고 또 농사와 건축에 비유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동역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팀과 더불어 또 선교의 여정을 또 갑니다. 또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함께 이사야서 5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52장 15절이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간혹 간증할 때가 있어요. 왜 이 좋은 복음을 나한테만 안 전해줬냐. 친구들한테 막 화를 내고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같이 경험하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고 자기도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오면서 친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가장 좋은 걸 안 전해줬네. 그러니까 가서 너 왜 나한테 안 전해줬냐라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듣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한 나라,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로 나는 계속해서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죠. 위에 뜰 거예요. 함께 보십시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내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스페인 서바나예요. 서바나. 여기 이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이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서바나 쪽이에요. 바울이 생각한 최고의 먼 곳 서바나였어요. 내가 거기까지 끝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내가 교회 가서 니들 막 쥐 흔드는 그런 사람 돼서 스스로 분장하는 듯한 이런 느낌 안 가져도 된다. 나는 사역 원칙이 있다. 내가 먼 곳에 간다. 듣지 못한 건 간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너에게 좋게 흘려보내기 원하고 너희들에게서도 선교적인 도움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가는 그런 선교 여정의 어떤 기점으로 또 이 로마 교회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로마 교회를 더 든든하게 복음 안에 세우기를 원하고 복음의 교회로 다시 한번 불붙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또 열방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과 교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그릇 안에 담긴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붙들고 주님의 복음의 제상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제상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까? 대상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예술가들은 예술가들에게만 통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놓은 그곳이 있어요.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해도 돼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답 다 나와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뜨겁게 마음이 동할 수 있어요. 의사가요, 할렐루야, 의사가 은혜 받으면 대부분 선교지로 나가는데 그건 방향에 대한 문제이지 가면 의료 선교해요. 할렐루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살아온 지혜와 은사와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선교 집회나 선교 강의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한 자매님은 공부를 못했어요.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냥 상고 출신에 대학도 못 갔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서 복음의 제상 직분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취업을 했는데 컴퓨터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이게 직업을 삼았잖아요. 많이 들었죠? 할렐루야. 들은 이 가격 비교를 하는데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해요? 선교 사업을. 그러다가 어느 전문인 선교단체에 전문인 이 선교 한다. 다들 보면 전문인 그러니까 교사, 의사, 학자 이런 사람들의 얘기 담론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눌린 거예요. 마음 안에. 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 중에 강의의 내용보다 광고 시간에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광고의 내용이 뭐였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오지에 들어가서 뭔가 필요가 생겨서 도시로 나와가지고 물품을 구매해서 나가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여비가 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100원이라면 갔다 오는 사이에 1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단체 전체 일괄 구매를 해서 일괄 유통을 하자.
이 결정을 내려서 이거를 잘하고 가격 비교를 잘하고 이 물품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소개를 해달라 하는 광고를 듣고 그 자매가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펑펑 운 거죠.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선교단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귀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면 선교하겠다, 내가 뭘 하면 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다 각자의 영역을 허락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자리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요, 복음의 불모지가 돼버렸어요. 3%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선교지가 돼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교단뿐만 해도 아이들 학교가 없는 선데이 스쿨이요, 40% 이상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대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지체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쩐지 말씀에 아이들 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본을 보여야 돼요. 말로 보이고 본을 보이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내 아이에게 그걸 보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줄과 날줄로 자꾸 엮을 줄 알아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동행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돈을 싸서라도 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수학과 영어와 과외 한다 그러면 100만 원씩을 써요. 근데 왜 요한복음 배울 때 100만 원 안 써요? 웃어야 되는데, 이 포인트는. 그죠? 왜 성경은 과외를 받으려고 안 해요? 다 PT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죠? 기도 PT도 받고 성경 PT도 받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한나에 대해서 나누다가 룻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됐는데, 룻은 북쪽에서 활동을 했고요, 남유다에서는 한나가 활동을 했어요. 둘 다 자녀가 없었고 아픔과 눈물과 부딪힘이 강력한 시대에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환경과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이걸 갖고 끌어안고 간 그 순간에 다음 세대 다윗 왕조가 탄생하는 일이 생겨요. 다 몰랐어요. 이분들은. 룻도 몰랐고 한나도 몰라요. 룻 계열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한나 계열에서 다윗을 세우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몰랐어요. 자기들은 자기 아픔 때문에 그냥 끌어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된다. 그리고 거룩한 나실인 세대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십시다. 윗세대로서 책임을 다하십시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하십시다. 복음의 일꾼의 직분을 다하십시다. 복음을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은 만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